우리 삶 속에서 믿었다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확신을 잃어버리고 깊은 의심의 수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의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의심을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의미의 선지자 이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저쪽 갈대아 쪽에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싸움을 해요. 처음에 싸움은 비겼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힘을 결집해 가지고 아수르하고 2차 전쟁을 벌입니다. BC 605년.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 직전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의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고 사회적 공의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올바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징조들이 지금 이쪽 남쪽 유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혼자 사는 여인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는 이런 일들이 유다 사회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것을 탈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더 착취를 하는 이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하박국의 요지를 우리 말로 직설적으로 옮기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입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좀 불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 버렸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심을,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좀 우리 요새 좀 그냥 보통 학생들이 쓰는 말로 하면 돌직구 날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보는 거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불의와 불법과 악행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에 유지해온 권력들은 부패해 있었고, 그리고 불공평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강포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외쳐도 주님 나 건져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이 악한 현실,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 자신을 포기하듯이 혼자 되뇌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너무나 악인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보살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도설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고통이 있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형통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시대, 예레미야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면 옛날에 우리가 저기 뭇별에게 제사를 지낼 때, 1월 성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리라 했더니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불법하는 자들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근데 징계하는데 정말로 잔인한 군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갑자기 정신이 나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느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악하다고 해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벨론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금 착한 우리가 좀 죄지었다고 그래서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좀 이해 좀 시켜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말을 좀 바꾸셔야 되겠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나를 이해 좀 시켜주세요. 오해될 말을 하면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정의를 벗어났다고 해도 정말 그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다니요. 이건 정말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법들이 자꾸 국회에 상정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지만 차별금지법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왜 찬성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당신이 말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혐오다. 그래서 그게 차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약간 색깔을 바꿔가지고 말을 바꿔서 또 다른 법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법칙 가운데, 법규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에는 당연하게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부모 가정도 있죠. 남자와 여자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여자가 떠났든 남자가 떠났든 혼자 남은 가정, 이거 홀부모 가정도 가정. 그 다음에 혼인은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미혼모 가정, 이런 가정들을 국가에서 잘 돌봐야 된다. 이런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돼야 한다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가족의 정의가 뭐냐? 가족의 정의가, 이 의원이 발의한 가족의 범위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등하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의원이 포함한 법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남자 하나에 여러 아내가 있는 법, 일부 다처제라고 그러죠. 여자 하나에 많은 아내가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최소한 아내를 4명까지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고, 또 반대로 여자 한 분이 여러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거, 여자 한 분이 여러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을 또 가정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하나 더 기가 막힌 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폴리아모리, 영어로 그래서 폴리아모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남편과 다수의 아내가 가족을 이룬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원시 시대 때에 아마 지금 보면은 뭐 오랑우탄도 하지 않는 일을, 명장류 중에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게 오랑우탄이랍니다. 오랑우탄도 하지 않는 여러 명의 아내, 여러 명의 남편이 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도 가족으로 만들어라. 이런 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악한 법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을 반대하면은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악한 말을 지어 부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반대하면 마치 꼴통 보수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사회 분위기, 그것도 더민주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한 번에 내가 처리해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싹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와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좀 주셔야 내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똑같이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50분에 와서 기도를 1시간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주십시오. 하박국이 이런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좀 저한테도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건강 가정을 해체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원들이 만든 법안들이 지금 이 나라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 하시는가 봐요.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해체하는 이런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 사단이 원하는 제1번이에요. 사단은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구성 단위를 해체시켜버리고, 가족이 해체되면 그 다음에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결국에 공동체가 해체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악의 역사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근대 시대를 모던, 근대 이후 시대를 포스트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를
지금 시대를 이름하여 해체주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체를 시켜요.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아는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그런 해체주의에 앞장서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 가정 파탄율 세계 최고, 그리고 범죄 세계 최고. 드러나지만 않죠. 우울증 세계 최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회 병리 현상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화 기능이 상실된다면 우리 사회는 남대문 불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남대문 불태울 정도로 우리는 분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엄청난 분노에 시달리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 20%가 직접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해놓고 성루에 딱 올라가서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이제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잖아요.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갈 성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멀으신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가까우신 분은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조금 나올 시간이 잘 안 맞다 그러신 분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절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품에 안고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이제 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70년 종전 이후에 70년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이 나라를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단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내가 지금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지만 내가 도구로 쓴 다음에는 바벨론이 스스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 나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가족 정책 기본법, 이런 악한 법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깨뜨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법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선지자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국회들을 보면서 다행히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각 시도 연합회에서 방문해서 이번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하기로 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라북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박국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법들 또는 악한 이러한 법들이 상정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등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연약한 자는 좀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지지해주고, 좀 더 강한 자는 더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마치 그물처럼 서로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뼈가 떨립니다. 막 뼈가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가 떨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제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몇 절입니까?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지금 뼈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지만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앞에 있던 모든 의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라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의심은 떨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하고 의심은 반드시 떨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와 할머니처럼 의심은 굳게 부여잡고 믿음은 떨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또 뭐라 하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붙잡아야 되고 의심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의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통찰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의심이 있을 때는 그 의심을 주님께 맡기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심을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심 있으면 의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의심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숙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또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열매 맺는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모든 의심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